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요 사사기 9장 1절로 7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 설교의 내용 역시 사사기 9장 내용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가시기 전에 사사기 9장을 여러 차례 한번 읽어보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 사사기 9장에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어느 한 끔찍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첩이 하나 있었는데요, 세겜 출신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 세겜 출신 여인으로부터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에 자기의 배다른 형제, 그러니까 자기의 형제 70명을 일순간에 죽여버리고 왕좌에 오르는 왕위 찬탈 권력 투쟁의 내용이 이 사사기 9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이 끔찍한 살육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 요담이었습니다. 이 요담이요 가까스로 도망쳐서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느 한 우화를 이야기하는데 그 우화의 내용이 가시나무 왕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장소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세겜이란 장소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 끔찍한 살육전,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탐욕에 이끌려서 살인과 악행을 저지르는 이 끔찍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장소가 세겜입니다. 여러분 이 세겜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예배를 드렸던 장소이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쫓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예배를 드렸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던 장소가 세겜이다, 예배 장소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염두에 품고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 하나님의 전 예배 장소인 교회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따라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성전, 예배하는 처소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심령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품고 말씀을 읽으셔야 이 사사기 9장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온전히 이해하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오늘 세 가지 맥락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세겜에서 일어났던 이런 비극의 현상에 대해서 제일 먼저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왜 이런 비극,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됐나, 이 원인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봄과 동시에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이 끔찍한 비극을 어떻게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나, 무엇이 이 끔찍한 비극을 막아낼 수 있을까,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어 나가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로 2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라. 여로보암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권류김을 기억하라 하니. 자, 여러분 기억하실 줄로 믿는데요, 2주 전에 우리가 나눴던 기드온에 관한 기사 말미를 여러분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미디안 군대 32,000명을 무찌르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 그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중과부족 상대도 안 되는 저 미디안 사람들을, 그 철병거를 물리쳤던 이 기드온, 이야 진짜 용감한 장수다. 기드온, 당신이 우리가 왕이 되주세요. 당신의 아들들도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드온이 크게 손사래를 치죠. 아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의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봤죠. 그들에게 전리품으로 얻은 이 금 귀고리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여러분 이게 뭘 가리키고 있을까요? 왕 되기를 명목상 남들 보기에는 거절했지만 실제로는 왕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기드온에게 70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해요. 여러분 일반적인 가정에서 70명의 아들을 낳는다 가능한 일입니까? 왕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은요, 아들이 70명이면 아마 그 자녀들은 첩에서 낳은 자식들, 딸들 다 합하면 한 150명의 자녀들을 그렇게 낳아서 양육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150명,
여러분, 조선시대 왕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이지 왕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이런 가문, 이런 가정을 거느립니까? 여러분, 뭘 우리가 알 수 있죠? 기도는 명목적으로 남들 보기에 왕 되기를 거절했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왕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아비멜렉이었어요. 아비멜렉의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기드온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 몰래 숨어서 왕 노릇하는 것보다 차라리 드러내놓고 내가 왕이 돼서 떵떵거리고 이 세상을 한번 휘둘러 보자, 이런 욕심이 그 아비멜렉 마음에 들어갔던 거예요. 자, 그에게 군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추종하는 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그래서 제일 먼저 기댔던 것이 혈연 관계입니다. 그 어머니의 친족 세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그 세겜 사람들을 설득했던 논리는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여보세요, 70명이 나누어서 여러분들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기도원의 자녀들이지만 내가 누굽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세겜의 피를 이어받은 같은 동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혈연지연에 의지해서 그들로부터 군자금을 받아냅니다. 은 70개를 받아서요, 그걸로 불량한 사람들을 고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 영어 성경 NLT New Living Translation을 보니까요, 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reckless and troublemakers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깡패들을 고용한 거예요. 돈 주고 깡패들을 고용해서 어느 한날 기드온의 집을 급습합니다. 그래서 그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한꺼번에 도륙하는 끔찍한 살육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끔찍한 도륙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살아남았는데 그가 바로 막내 아들 요담. 그 요담은 도망가서 몸을 숨겨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다라는 이야기가 이 사사기 9장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입장에서 이 사태를 한번 바라보고 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잘 됩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타작마당이 아닌 그 보리틀에서 비겁하게 숨어서 그렇게 밀이나 타작하고 있던 한낱 범부에 불과하던 자기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도다. 안 돼요. 하나님, 여호와를 여러 번 시험한 끝에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으로 군림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형통하고 행복합니다. 편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말로는 어땠습니까? 자녀들은 다 죽고요, 오직 둘 남았습니다. 하나는 살인자고요, 하나는 도망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성공입니까? 이게 복된 삶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비참한 삶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부모 되시는 분들, 부모님 되시는 분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큰 소원은요, 내가 잘 먹고 평안하고 잘 사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잘 사는 것,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고 평생의 소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기도원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로 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갈까요?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접하게 된 어떤 코미디언의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패러디한 내용입니다. 이수지 씨라고 코미디언이요,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풍자해서 이슈가 자주 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올린 영상은요, 한 유치원 교사의 삶을 하루를 이렇게 조망해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비슷한 직종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여럿 있는데 정말 보면서 마음이 씁쓸해지더라고요. 유치원 교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상대하는 을 중에 을이라고 그렇게 저 영상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새벽부터 나와서 저 유치원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그 일을 시작으로 이 친절하고 상냥하게 아이들과 그 학부모를 응대하는 내용. 그런데요, 참 깜짝 놀라는 게 이 학부모들이 이 도저히 상상도 못할 무리한 요구들을 막 해대요. 우리 아이가 이게 대변을 보고 나면은 엉덩이가 예민하니까 그냥 일반 물티슈 쓰면은 아이가 아파한다고, 유칼립투스가 성분이 함유된 최고급 물티슈로 닦아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 선생님이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제가 더블 체크할게요 뭐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느 날 저 선생님이 항의를 받았대요. 주말에 선생님 압구정동 다녀오셨냐고, 거기 클럽 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렇게 불순한 데를 다니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참 상냥한 소리로 또 해명을 합니다. 아니요 선생님, 제가 실은요 클럽 간 게 아니라요 버터떡 사러 갔어요. 네, 인터뷰를 하는데 실제로는 버터떡을 사러 간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낯을 가려서 그랬다고. 여러분, 여기 낯은요, 이게 얼굴,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좀 기피한다 이런 낯을 가리는 게 아니라 낯짝을 가린다고 합니다. 우리 옆반 선생님은 날씬하고 예쁜데 우리 선생님은 왜 주름살도 깊게 파이고 왜 뚱뚱해서 왜 우리 아이들 무섭게 하느냐고. 그래서 압구정동에 시술 받으러 갔다 왔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패러디해서 많은 분들이 진짜 저렇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많이 공감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물론 재밌으라고 만든 영상이지만 보면서 좀 마음이 아렸습니다. 슬펐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저런 청년들이 있을 텐데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저려왔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들어왔던 생각이, 여러분, 아이들 얼마나 천사처럼 예쁩니까? 아이들이 천사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이 모여있는 저 유치원, 천사들이 모여있는 천국 같은 모습이 돼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은 게 진짜 현실인 것 같아 마음이 참 씁쓸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들어온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이 땅의 교회가 마치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된 것처럼 누구를 쫓아내고 도망다니고 크게 상처받고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밀쳐내고 있는 것처럼 이런 세겜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마음이 참 무겁고 답답해 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런저런 하나님 주신 묵상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든 생각입니다. 한국교회 진짜 위기는요, 성도수가 주는 게 위기가 아니에요. 헌금액이 주는 게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생각을 들었을까요? 아비멜렉이 그냥 나왔습니까? 어디서 뚝 떨어졌습니까? 처음부터 악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기드온을 보고 살아서 나도 아버지처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아비멜렉을 낳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 그 패러디하고 있는 그 유치원의 모습, 여러분, 사회 곳곳에서 갑질이, 극단의 이기주의가, 서로가 서로를 상처 주고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이 사회 곳곳을 멍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성세대 책임 아닙니까? 해리슨 포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인디아나 존스로 알려진 해리슨 포드가요, 어느 영화제 시상식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기도 젊은 시절 굉장한 방황의 시기를 거쳤다고, 내가 왜 이 땅을 살아나가는지 몰랐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욕하는 기크, 저 괴짜, 저 아웃사이더, 그런 부류가 자기였다고. 그런데 어느 한날 소명을 발견하고 연기를 하게 됐는데 그 연기가 내 삶을 이렇게 가치 있게 만들어줬더라고. 이제 한 생을 다 보내고 보니 나에게는 또 다른 소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줍니다. 그 소명이 뭔 줄 아세요? 그 커리어에서 성공, 영화배우로서의 성공은 나에게 많은 자유를 안겨줬대요. 삶에 대한 고민과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인 자유를 안겨줬지만
책임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된노라고. 그 책임은 과거의 자신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다음 세대에게 그 길을 보여주는 것, 그 길을 열어주는 게 바로 내가 해야 할 최고의 인생 소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많은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소명이 있는 겁니다.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서 복받고 마음 평안하고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물론 복도 허락하시지만 반드시 그에 따르는 책임도 우리에게, 소명도 우리에게 안겨주세요. 가장 큰 소명이 뭔 줄 아세요? 믿음의 자녀를 길러내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를 길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있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나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나? 가톨릭 신부님 중에 강연을 재밌게 하셔서 이게 좀 화제가 되는 그런 신부님이 계신데, 황창현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분의 믿음이나 교리를 따른다는 것은 아니고, 이분이 주로 강연을 다니시면서 하는 대상이 어르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로 하면 한 1지구 이상 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가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강연을 하고 계신데, 제 생각과도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하는 겁니다. 이분이 늘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자녀들한테 돈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라고. 여기 이제 부모님한테 뭔가를 물려받아야 되는 일이 남아있으신 자녀분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부모님들 잘 들어보세요. 자녀에게 돈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돈 물려준 거 하나도 안 남는다는 겁니다. 돈 주고 나면 가불이 바뀌어서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던 거 1년에 한 번도 안 찾아오고, 오히려 있는 돈 뺏어가려고 하는 게 자녀들이라고. 있는 거 다 쓰고 가시라고, 재밌게 사시라고, 맛있는 것도 잡숫고 좋은 데 다니시면서 그렇게 사시라고.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자녀들한테 뭘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에 대한 의존성만 키울 뿐이지 자녀들이 올바로 살아가는데 하나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물질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돈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신부님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녀들에게 남는 건 사랑밖에 안 남는데요. 사랑밖에. 효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효도가 어떻게 되느냐? 사랑해준 만큼 효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려줄 최고의 가치는요, 사랑해주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오늘 내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사랑의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제일 소중한 유산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보태려고 합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언제까지 자녀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물려주고 보여주고 가르쳐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켜볼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시시때때로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물려주지 못하고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던 이 가문, 기도원의 가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끔찍한 이 골육상잔의 비극이 우리 성문의 가정들에겐 절대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7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게 됐을까? 왜 이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게 됐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조망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7절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자, 여러분, 여기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 불법과 악행으로 왕권을 찬탈한 아비멜렉, 그리고 그를 도와 권력에 올랐던 세겜 사람들을 꼬집는 이 요담이 우화,
알레고리입니다. 가시나무 왕이라는 우화를 통해서 이 아비멜렉이 왜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꼬집는 장면이 21절까지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간략히 요약해드리면요, 어느 숲에 나무들이 왕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리더가 필요하다. 그래서 차례차례 어떤 나무들을 찾아갑니다.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했는데 이 나무들은 전부 다 거절해요. 나에게는 다른 소명이 있다고. 감람류를 내야 되고 포도를 내야 되고 무화과 열매를 내야 되니까 나는 왕이 될 수 없다고. 그 왕이 되는 것은 남들 앞에서 우쭐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 왕 되려는 욕망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합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이 나무들이 찾아간 곳이 가시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요, 너무나 허무맹랑하게 자기한테 와서 피하라고, 왕 될 자격도 없으면서 자기한테 와서 붙으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한테 와서 붙지 않으면은 좋은 백향목도 내가 다 불살라 태워버릴 거라고. 그럼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인 줄 아세요? 가시나무는요, 입이 없습니다. 열매를 내지 못해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죠? 찔립니다. 상처받아요. 자기 자신의 현상은 살펴보지도 않고 내가 왕이 되는 욕심만 남아있어서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포정치로 그들을 다스리게 되는 이야기, 이게 바로 아비멜렉을 꼬집었던 가시나무의 우화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가시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긴 구절을 할애하셔서 이 가시나무의 우화를 성경 속에 담아 놓으셨을까? 여러분, 왜일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 가시나무 왕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교훈은 과연 뭘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가시나무 왕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라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을, 그 정체성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지칭하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나머지 우리 스스로가 가시나무 왕처럼 스스로 왕이 되려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탐욕과 욕망을 따라서 살아왔던 그런 시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온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이 아니었는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 여러 가지 판단의 순간이 있었을 텐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이라도 질문하고 묻고 그렇게 하신 분 계시나? 제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저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왔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가시나무 왕처럼 살아가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가시나무 왕 비유를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시나무 왕의 비유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주장을 하는데요. 뭘까요? 여러분, 여기 사사기서,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를 관통하는 주제는 뭡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의 왕을 섬깁니다.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 결과 끔찍한 일들, 비극, 여러 가지 전쟁들이 반복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 역사,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가시나무 왕처럼 스스로 왕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왕처럼 섬기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스스로 가시나무 왕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지 않은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답니다. 여러분,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의 비극이 왜 벌어졌냐면요, 스스로 왕이 되려는 기드온의 이 욕심 때문에 벌어졌던 거예요. 가시나무 왕처럼 살아갔던 잘못 때문에 이 가문이 몰락하고 이 가정이 잘못되는 일들이, 이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은 스스로 가시나무 왕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차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미뤄둔 것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시작되고 출발되고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온전한 실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파하신 하나님 나라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천당 이런 곳이 아니에요. 보험 드는 것처럼 혹 있을지도 모르니까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믿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지도 느끼지도 그 복을 체험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함을, 그리고 잡혔던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노라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잘 보셔야 될 게, 이게 미래가 아니에요. 나를 믿으면은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다. 아니요.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현재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억눌린 자가 풀어지게 될 것이다. 아니요, 풀어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철저하게 현재성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로 모셔드린 그 순간 내 심령에,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출발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복음의 실제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들어서 나중에 천국 갈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것은 반밖에 못 믿는 겁니다. 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겉다르고 속다르고,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세겜처럼 서로 다투고 서로 밀어내고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미 이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시나무 왕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소명이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변곡점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기드온을 어떻게 선대하셨는지 잊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잊는 것은 교회를 몇 주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더 이상 내 삶과 가치관을 지배하고 통치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판단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잊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송두리째 뽑혀나갑니다. 그리고 내 삶은, 내 심령은 세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맥락에 맞닿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떠올라서 잠시 나누게 됩니다. 지난 주일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2부 예배, 2예배도 그렇고 3부 예배도 그렇고 우리 성가대 연합성가대에서 준비해 주신 그런 찬양 예배로 참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성가대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칸타타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우리 찬양하는 모든 분들이 그 은혜에 젖어 있는 것 같은 모습이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는 분들도 은혜에 젖는 것 같아서 감사했지만요, 특별히 제가 마음속에 품게 되는 것은, 물론 저는 직접 목도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지휘하셨던 우리 삼부성가대 지휘자 박병탁 집사님께서 이 지휘하시면서, 오늘 장로님이 전해주시는데 눈물을 훔치시면서 지휘를 하시더라고. 본인이 너무 은혜가 돼서 지휘를 하시는 그런 모습이 은혜가 됐더라고. 여러분, 여기 지휘자님 계시지만 지휘하는 거 굉장히 예민합니다.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렇죠, 지휘자님? 네. 그런데 눈물 흘리면서 지휘를 한다?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서 그런 겁니다. 저는 확신하게 되는 게 그 집사님, 그 지휘자님 삶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매주 드리는 예배라고 예배를 경시하지 마세요. 예배를 건성건성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은혜를 체험하셔야만, 오늘 감동을 체험하셔야만 앞으로 다가올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세겜이 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여러분 그 관계없습니다. 진짜 아무 관계없어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은혜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날 한 날을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그런 복된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회복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할까? 자, 22절로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로 2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여러분, 사사기 9장의 후반절 내용을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가할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가할이 등장해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해요. 무슨 얘기냐? 아비멜렉이 예전에 세겜 사람들에게 했던 똑같은 논리입니다. 여보세요, 아비멜렉이 우리 출신이라고 하지 마. 이거 그 외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종족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종족이 다스려야지. 저 아비멜렉이 떵떵거리면서 지 혼자 다 이 권력을 쥐는 게 맞습니까? 우리 저 아비멜렉에서 권력을 되찾아봅시다. 그러면서 아비멜렉과 이렇게 서로 배신하고 반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비멜렉의 부하 스불이라는 자가 아비멜렉의 이 일을 고발을 하게 되고요, 밀고 하게 되고, 이 일을 알았던 아비멜렉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세겜 사람들을 끔찍하게 죽이는, 하룻밤에 1000명을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요. 여러분, 한때 동지입니다. 한때 형제들이었습니다. 같은 일을 도모했던 사람을 끔찍하게 죽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잔당들, 자기를 이 왕조에서 끌어내리려는 잔당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데베스라는 성읍까지 갑니다. 그 데베스 성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투에 나섰다가 한 여인이 던진 물맷돌, 그 돌에 머리를 맞아서 머리가 깨져서 죽어요. 목숨이 간당간당할 때 여자가 던진 돌에 죽는 거 치욕스럽다. 그래서 자기 칼을 들고 다니는 그 소년에게 나를 찔러라. 그래서 비참하게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 여러분, 수주 전에 우리가 나눴던 야헬, 여인 야헬에게 칼을 맞아 죽었던 시스라처럼 그렇게 끔찍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아비멜렉의 최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9장을 읽어보시면요, 약간 좀 끔찍합니다. 인간들의 군상, 탐욕이 막 난무하고요,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마치 무슨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처럼요, 이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배신하고 죽이고 빼앗는 이런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요,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지?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선하시다며,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다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며, 왜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일 때 그냥 내버려 두시냐고, 그거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악하게 그 세겜 사람들을 죽일 때 하나님이 좀 나서서 도와주셔야지, 못하게 해주셔야지.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선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은 왜 이 땅에 이렇게 악한 일들, 저렇게 악인들이 판치는 이런 세상이 왜 끝나지는 않는 거냐고.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긴 하느냐고. 자연스레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사기 9장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인간의 역사 뒤에서 이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것을 컨트롤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또 저 뒤에입니다. 56절 57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러분, 사사기 9장이 우리에게 또다시 증거해 주는 것은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의 역사 속에 면면히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잠시 침묵하실 분이지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왜 나 이렇게 힘들지? 왜 나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해 놔두시지? 왜 나 이렇게 힘들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저 전쟁은 끝나게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지? 왜 저 무고한 사람들 죽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서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잠시 침묵하실 뿐이지 절대로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행한 악행은 그 악행을 그대로 갚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한 그분들에게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줘서 서운한 것 같지만,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목사님,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이게 사람들이 우주선 타고 달 뒷면까지 갔다 오는 이 시대인데 달 뒤에도 가봤더니 하나님 숨어 계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안 계시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참 인생에 있어서 첨예한 아주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실까라는 이 질문 아닙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그냥 믿어주고 매주 예배도 참석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나중에 죽었는데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떡하지? 그럼 말짱 또 넘어가냐?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그렇게 따지면 제일 억울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저 목사잖아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람인지 제가 제 자신을 제일 잘 압니다. 저는 하나님 아니었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으면은 한순간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잡하고 논리적인 말로 지금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지는 못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웅변하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이 중에 계신 단 한 분이라도 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실 수도 있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저 개차반 같은 목사도 하나님 살아있으니까 저렇게 살아간다는데 그래 한번 믿어보자. 여러분, 제가요 목사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는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너무너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말씀을 펼쳐 읽을 때, 하나님을 통한 찬양이 들려올 때 제가 눈을 감고 그것 속에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쿵 하는 울림을 안겨줘요. 아들아 하면서 저를 부르세요. 그래 괜찮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목사로서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 제가 얼마나 세상 거 좋아하는 줄 아세요? 얼마나 노는 거 좋아하는 줄 아세요? 얼마나 죄악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저를 이렇게 단단히 묶고 있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저를 보고 계심을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웅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시나무 왕처럼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끔찍한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 유일한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왜 주일날하고 평일이 다릅니까? 하나님 안 보신다는 믿음 때문 아닙니까? 그거 대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신다라고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 내 삶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내 안에 확고히 자리하면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출발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켜보시는 가정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사업터가,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때요. 세계적인 역사학자 찰스 베어드가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러 와서 당신이 평생 인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는데 당신 박사님이 하신 연구를 좀 간략하게 몇 줄로 좀 요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딱 네 마디를 했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나라나 사람을 멸망하려 하실 때 그 원인은 언제나 교만이라고. 여러분, 이게 교만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가시나무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랑 똑같은 맥락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시나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은 멸망시키신다라는 걸 인류 역사를 통해서 자기는 봐왔다고.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의와 심판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다시요, 앞서 제가 드린 말씀처럼 악인이 저렇게 잘 되고 세상에 이렇게 불의하고 악이 넘치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확실하게 하지만 천천히 돌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고, 넷째는 역사의 면면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완전히 꺼진 경우는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역사 연구 결과를 요약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뜻대로 풀리지 않는 자신의 삶 때문에, 우리 주변의 상황 때문에 가슴 답답하고 우라통 터지시는 분이 혹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심판의 맷돌은 지금도 천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됩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그걸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제가 신문을 통해서 어느 크리스찬의 인터뷰를 접하고 제가 최근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 제가 나중에 예수님 만날 때 그때 예수님 최고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지금도 예수님 사랑합니다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예수님 진짜 사랑하다 왔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간절한 소망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저의 이 기도가 저의 오늘 이 한날을, 저의 목사로서의 삶을 지켜줄 거라는 것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읽는 것으로 설교를 정리할까 하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 자막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여러분, 하나님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삶을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다가올 한 주간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삶에 동행하고 계심을 믿지 말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선 그곳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하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